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제 감독으로서 이 기간이 리뉴얼, 안식 4년에 한 번씩 4개월을 감독들에게 감독직을 떠나서 자기 일을 하고 안식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을 바로 이 전농교회 온 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제가 다음 주에는 아시아 선교사들 40여 명이 진세골에 모여서 저하고 일주일 영성 아카데미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 이제 비지팅 스칼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석사 박사과정 GIT라고 글로벌 인스티튜트 오브 디알로지라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학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Religion and Spirituality, 종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5주 Monday, Tuesday, 월화, 목금 9 to 12 오전 강의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에 다시 귀국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이 초대해 줘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전농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 어쩌죠? 여러분 만난 게 이렇게 좋아. 참 좋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마다 냄새가 나고,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더라.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의 숲 전농감리교회는 어떤 색깔이 있나요? 아주 훈훈한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향기가 나나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하자,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자 하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는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참 많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름답다. 녹색교회, 은총의 교회, 또 은혜의 교회,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의 교회. 그리고 뭘 자꾸 대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배가 나왔어요. 넉넉하게 베푸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근심 없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무스로 철치야. 근심 없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속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중세 이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사가들은 늘 무슨 글을 쓰면 꼭 그 뒤에 아니면 앞에 어느 교회에 속한 아무개라고 그렇게 교회의 소속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살았던 무슨, 그렇죠, 어거스틴 그러면 The Bishop Augustine at Hippo, 그렇죠,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 자기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충성,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그들의 아주 대표적인 이력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개신교회가 그런 그 교회에 속한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위 교부들의 글이나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속한 교회를 그렇게 대표적인 자기의 이력서로 썼을까? 우리 청년들도 분명 앞으로 이력서 쓰시면 전농교회 속한 아무개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양단의 아무개.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 아까 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면 서사랑회란 게 뭐예요? 서사랑회가 뭐냐면 제가 서점교회 전도사를 3년 했어요. 그때의 청년들하고 그때 뭐 판사도 나오고 뭐 학장도 나오고 여러 삶이 됐어요. 목사도 한 서너 명 나오고 그분들이 서사랑회 해가지고 번개팅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건 꼭 빠지지 않고 가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한 3년 전에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한번 리트리트를 하자. 그 청년 출신 중에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오버나잇 리트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리트리트를 했어요. 그 교회 출신이 상당한 부분의 장로도 한 둘 나왔어요. 그 교회 소속해서. 그렇지만 다들 이제 생활 때문에 떠났잖아요. 제주도 사는 사람, 뭐 충청도 사는 사람, 대전, 부산, 뭐 처치 다흩어 사는데 오면 그렇게 서사랑회 그렇게 모입니다. 지금 다음 주인가 그 서사랑회가 모이는데 베트남에서 트래블 에이전트 하는 우리 집사님도 오고 뭐 또 저쪽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이 미숙 선교사도 오고 또 저도 오고 그래서 이게 동문회가 되는 거죠. 잔소리이긴 한데 이게 하나의 정이지요. 애정이고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식구가 있다. 신앙의 식구, 믿음의 식구. 가끔 요즘 카톡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깝게 제잘거리고 지지거리고 그런지 몰라요. 소식도 뭐 다 전하고 또 사진들 또 언제 어느 날은 보면 귀찮을 정도로 사진이 그냥 쫙 깔리잖아요. 그런데도 좋아. 왜? 서대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서사랑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전농교회라고 하는 게 나의 계보에 속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족보에 속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되져서 정말 이 탄탄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은 고기를 어디 가도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성서는 끊임없이 증언을 합니다. 난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격증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에 아주 큰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실제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이 내 구주 되시니 믿지 않는 이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그게 우리의 정말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닌가 보다. 믿지 않는 이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어여뻐 여기기도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살고 할 거나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근데 주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보면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내려와라 하시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호숫가에 가면 어딘지 알아요? 나무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고기가 제일 잘 잡힙니다. 낚시꾼 그러죠? 그 숲에다 어떻게 그 낚시가 거기 걸리지 않고 그 밑을 치면 큰 고기가 잡힌다고요. 주님이 또 오늘 보세요. 깊은 곳에 가라. 깊은 곳에 가야지 큰 고기를 잡고 넉넉하게 고기를 잡지요. 제가 사는 위스콘신은 겨울이면 꽁꽁 얼어요. 모든 게 다 얼어요. 추워요. 겨울이 깊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설산을 보면 이쁘죠. 아름다워요. 눈에서 떼글떼글 굴러보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그 눈길을 걸으면서 그 꽃도 그려보고 그러는데 그런 낭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주 파퓰러한 그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운동이 뭐냐면 그 꽁꽁 언 얼음을 둥그렇게 뚫어서 얼음 낚시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 해봤는데 한 두 번 해봤군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잘잘잘잘 화분 불 추니까 약간 이렇게 해놓고는 뜨뜻하게 해놓고는 그 둥그렇게 이걸 갈아서 둥그렇게 뚫고 거기다 낚싯대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낚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친구들이 중병병 든 친구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잖아요. 얼음 낚시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집에 갈 수가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올려서 지붕을 어떻게 뚫어서 둥그렇게 뚫어서 낚시질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했잖아요. 어디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낚시를 할 수 있고 너희들은 낚시를 해야 된다고 영혼을 낚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저는 얼음 낚시로 읽습니다. 그럴듯해요? 뚫어서 그래서 거기다 침상을 내려서 그를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읽다 보면은 말이지 한순간순간도 이게 사람 낚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씀 증거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신나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더라.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에게, 그렇지, 업으로 평생을 산 이 제자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난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초점을 봅니다. 평생을 예수쟁이로 살았지만 지금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평생을 낚시질하고 살았지만, 고기 잡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순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은 깊은 곳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깊은 곳을 향하여 너가 한번 여정을 떠나라. 깊은 곳. 조금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은 곳을 가고자 하면 어디를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싹거리는 물가에서 두려워서 잘싹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덤벙 딥다이브라고 하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깊은 곳에 짬벙 빠져보라는 거죠. 요즘 비즈니스에서도 그냥 하나마나 이렇게 허탕치듯이 건성을 하는 게 아니라 딥다이브 하라 그럽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그건 바로 우리가 인생을 딥다이브 할 때,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점핑에 다이브 할 때, 그때 생에 환희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의미도 느껴지고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그건 지금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더 깊은 곳에 내를 던질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혹여라도 그것이 저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단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라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내가 절멸해야 되면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침묵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을 한 달간 해보는 것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날마다 내가 일을 1시간 정도를 꼭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돕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일을,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신앙의 업그레이드에 가능한 일이고요. 뭐 밥포 같은 데 가서 밥을 퍼주는 것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직적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말씀 공부도 우리를 이렇게 더 너울져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만든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트레킹을 해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스페인 40일 걷는 800km 걷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갔다 다시 오는 거리예요. 그죠? 그게 이제 800인데 거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이 더 용감해요. 그래서 11년 전에 했어요. 11년 전에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사서 주고 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터키에 큰 여러 일이 있어서 터키에 가서 한 보름을 지내고 2주간을 지내고, 저는 제 우스칸 식구들과 미국으로 돌아오고 본인은 마드리드로 떠나서 마드리드 스페인에서 이제 생존 피터버 그 프렌치 보도에 블란스 보도에 가서 25파운드 지고 그리고 이제 순례길을 시작했죠. 그 성 야고보가 옛날에 걸었던 순례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순례길을 그 사람이 갔는데 그때는 뭐 11년 전이니까 그것도 11월에 떠났으니 날마다 전화 서로 연결해서 하면 춥다 그러고요. 혼자여서 누군가를 좀 보내도록,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그 한 저녁에 2시간 정도 히팅하고는 전기를 끈대요. 그러니까 춥죠. 또 오시보라고 하는 마운틴에 갔을 때 눈이 산더미까지 쌓여서 눈을 헤치고 내려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길 다녀왔어요. 올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마드리드로 크리스마스 전에 그를 영접하러 갔죠.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소울 광장에서 그를 만나러 갔는데 난 소울 광장이 그냥 조그만 동네 어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광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수천 명인데 이 쬐끄만 여인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믹다너라고 하는 그 믹다너? 거기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뭐가 됐어? 이제 영어로 So what? 그렇게 달구쳤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 road is God. 하나님, 길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하나님이 별별 사람 다 환대해서 껴안아 주시더라.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러고 나서는 계속 저를 가야 된다고 괴롭혀가지고요. 4년 전에 제가 갔습니다. 둘이 같이 갔어요. 그 둘이 산티아고를 했는데
그런 이제 순례길 같은 걸 가면서 완전 자기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열흘은 꼬매기 그냥 뭐 저 속옷까지 다 젖어. 열흘은 그냥 황량한 광야를 가야 되고 열흘은 정말 예쁜 동네를 지나가고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유럽에서는 은퇴한 분들이 은퇴한 날 바로 거기로 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퇴한 날 아예 집을 떠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 하고, 근데 그 40일 하면서 자기 인생의 깊이를 두드러보는 거죠. 이것저것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회고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게 또 저한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이게 교회일 충성하고 정말 일상에서 충성하도 중요하지만 또 일상을 떠나서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삶을 그래 살아보는 것도 역시, 삶이 지루하면 길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하죠. 백팩 메고 길을 떠나라. 작년에 세계감리교회 실행위원회 광림교회에서 왔다가 4박 5일 지리산 종주를 했거든요. 와, 콧째에 올라가는 날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요. 그런데 지리산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창조주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우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깊은 곳, 내 인생에서 더 깊은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초대를 오늘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형태의 깊은 곳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 안에서 살고 있어서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한민족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늘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726만 명이 실제 현재 해외에 삽니다. 726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코리안으로. 저는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북방 선교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러시아 선교 전략을 교단에서 준비하고 제가 러시아를 4번 다녀왔는데, 그리고 러시아 연합감리교회와 우스칸신 연회가 자매 관계이고,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작년 재작년에 강제이주 75주년 기념하는 그런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서울연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갔었습니다. 같이 최유 목사도 가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동행했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 느끼는 것은 주님이 이 코리안들을, 이 한국인들을, 조선 사람들을,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스탈린 정권에서 강제유당해서 저 중앙아시아에 던져져서 수백 명이 아사하고 얼어 죽고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 강제 이주를 목소리 내가지고 같이 기념하고 그들을 추모한 행사를 못했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한 게 처음이래. 그때 하는데도 러시아 정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려인 4세, 핫산, 두만강 바로 위에 있는 그 동네에서 살던 이주민 가운데 그를 강제로 해서 카차스키스탄으로 보냈는데, 거기 후손 중에 에드워드 헤가이라고 하는 고려인 4세를 우리 연합감리교회 러시아 연회 감독으로 세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인 고려인 4세가 감독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유레시아 지역 감독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가보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얼마나 요소요소의 기업인이 되고 정말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꿈이 분명히 철도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북방을 가게 되면, 또 그게 연결이 안 돼도 이미 중국 천진을 통해서 아니면 조선족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트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방대한 선교의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려인들, 조선족들, 우리 한국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의 꿈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현대 실크로드가 중국을 확장해 가면서 생겼는데 거기도 역시 여러 그 한국인들을 요소요소에 심어 놓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저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찰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그 제가 만난 그 큰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 마키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얼마나 착실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반도의 정세 요즘 많이 보잖아요. 중국 쪽이냐 미국 쪽이냐. 사실 수륙 합병 또는 수륙 융합이라고는 정치 언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한반도가 반도로 있기 때문에 묘하게 해양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하고 이 육지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통하고, 그런 면에서 수륙 융합이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우리 백성에게 미래가 있다.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잘못 또 오해하시면 안 되지. 근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보니까 내 신앙의 증거가 깊어지는 거야. 주님의 꿈을 지도로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젊은 개혁자를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보내고, 젊은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 코리안이 아니고 중국인을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학자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 이미 중국 삼자교회의 두 번째 지구에 높이 올라간 임만홍 박사가 제가 스칼라십주에 키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다. 그 지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맵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설레는 겁니다. 난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우주를 품고 열방을 품는 그런 거대한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전농교회가 여기 전농교회에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는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정말 전도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로 저들을 후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깊은 곳이 어딘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물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보면 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먼저가 계셔요.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죠? 삶을 깊이 들어보면 주님이 먼저가 계셔요. 참 성령이 먼저가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기뻐요. 주님이 먼저가 계시니 나의 행로 위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거친 길 다 고르게 하시고, 철철 흐르는 강물이면 다리도 놓아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그렇게 통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전농교회를 만나게 한 거 아니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확신을 저는 하게 됩니다. 민족의 순환 때문에 고려인들 러시아로 보냈고, 민족의 순환 때문에 조선족들 저처에 다 흩어놓고, 그런데 그 우리 편에 볼 때는 고난의 역사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서 중국 교회의 핵심이 되는 조선족 교회, 고려인이 러시아 감리교회에 아주 다야 다. 거의 한 지도자들 보면 거의 60% 70%가 고려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뜨겁게 만드셔서 세계를 그렇게 바꿔 가신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217만입니다.
미국에만 277만이 살아요.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217만이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 없어요. 난 그렇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적어도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음성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미국 사회의 코리안들이 속속히 퍼져 있습니다. 2세, 3세, 4세까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정말 많은 전문직에 봉사하며 일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000명이 넘는다니까. 지난번 통계에 1100명인가 돼요. 또 13개의 감리교 신학교에 흩어진 신학생들이 200명이 넘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난 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야, 주님이 이 코리안들을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근데 이 중에 한 70여 명, 한 400명은 한인교회를 섬기죠. 나머지 600명, 700명은 다 미국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거든.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 다코다 시골부터 저 텍사스 남쪽까지 그냥 흩어져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복음 전하지만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목회할 때 말이죠. 그 기사를 다 오려가지고 와서 저한테 줍니다. 교인들이. 나 때문에 내가 자기 담임 목사가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기사를 읽는 거예요. 더 읽고. 요번에 24명 제가 데리고 와서 열흘 같이 부평교회 동부연에 돌면서 그들과 함께 씨름했는데 그 중에 4분이 다 한국인이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인사동에 쇼핑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에게 줄 십자가만 찾아다. 선물로. 그래가지고 장하다, 좋다. 네가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700여 명이 처처에 흩어져 있다. 이거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런 그 유산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일하고 있다. 이거 장로교회에 아무리 크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장로교회 안에 미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20명도 안 됩니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1000명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 타인적 목회, 미국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700명에 달한다고 하는 그 거대한 숫자에 비하면 장로교회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물론 비숍 시스템이고 비숍이 파송하니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저력이 크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역을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쳐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나도 미쳤고 여러분도 미쳤잖아. 아닌가? 다 점잖은가? 이럴 땐 장로님도 나 미쳤어 그러셔야지. 예수 때문에 미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이 맵을 한번 그려보면, 세계의 맵을 그려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국 교회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270만입니다. 중국에. 중국 동포가 270만이에요. 근데 사실 가보니까 신학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조선족의 리더들이 얼마나 컸는지요. 중국에서의 한국인들을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지하교회에 우리 한인교가 많이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 사람 선교사를 추방했잖아요, 많이. 그런데 삼자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좋은 리더로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중국 사회에서의 조선족의 공동체성, 그거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포들이 자꾸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회가 자꾸 피폐해진다고 걱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뤄가는 하나님 선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그 깊이도 있다. 주님이 전동교회를 향해서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고 계시다. 그 깊은 곳이 어딜까? 나에게 오늘 저 짜리몽땅한 감독통에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엔 깊은 곳이 어딜까? 아이고, 다 살았는데 나한테 깊은 게 뭐가 있겠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조선족들, 고려인들 수첩에 적어놓으시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응? 기도하시라고요. 예루살렘까지 주님 채우시고 주님 사역하시는 이로 해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것입니다. 한반 한국인들의 고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주 속에 먼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화를 위해서 큰 배를 운행하시면서, 이 역사의 큰 배를 운행하시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다는 그 은총의 역사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오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성경이 얼마나 참 단순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하니. 또 그렇게 또 되받아. 이 성서가 아름다운 문서예요. 그래, 그대로 하니. 순종하고 그 선생님 말씀 따라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회복하고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것,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살아난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가 모든 것인 교회, 예수가 만유의 통치자로 나의 인생에 군림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삶이 재현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행될 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는, 하라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계셔서 난 아주 오늘 힘이 나네. 앞에 계시니까 참 좋네.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게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내게 준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것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성서가 주는 능력입니다. 성서가 주는 기적입니다. 성서가 주는 해답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비비꼬고 이걸 믿을까 말까 막 저울질하지.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님도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지 하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치? 뭐 물불 가리게 있어. 그냥 주님이 이 사람이다 그랬으면 예, 그리고 턱썩 잡는 거지. 맞아요? 이쪽에서는 다 그러셨나 보다. 아, 맞아. 아멘이야, 아멘. 정말 삶에 주님이 하라는데 예. 근데 때로는 주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곳으로 가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보통 고기 배치하고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신 거거든요. 이게 방향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 선생님이 하라 하시니 합니다. 근데 했는데 성경은 아주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꽉 채웠다. 그러니까 다른 배꾼들을 불러서 추수하잖아요. 고기를 낚으잖아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 고통에서 바꾸셨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천지로 바꿔주셨습니다. 빈곤과 질병의 운명적인 비관에서 영혼을 보는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현실 시간에 찰칵찰칵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짤막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런 구원자로, 거영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인간을 개혁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개혁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능교회의 새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 하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 가라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좀 단순하고, 그래서 되게 그 신앙적인 체험이 강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분들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세요. 그리고 한번 예하고 가면서는 자기 손에 다 봐도 주님이 명한 대로 갔다고 하는 거 단단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거지가 되지. 좋은 거지 뭐.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거지가 되면 안 되지. 그게 그 주님이 하란 대로 하고 사니까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런 많은 그런 공론과 그런 기도와 또 그래, 가정도 그래요. 가정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사실 규모를 짜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쁘대. 에이, 그러니까 뭐 자꾸 불러. 그러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모인다. 그거 어기면 벌금 냅니다. 아이들도. 벌금? 엄마 아빠는 그 시간을 딱 내가지고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시간을 조정 못해서 못 오면 그날은 100불, 200불 벌금 낸다.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돼. 근데 가정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가정 파괴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20, 30대 되면서 이게 제 갈 길 가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정을 디자인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가사노동을 합니다. 밥 잘해요. 그리고 때로는 김치도 우리가 꼭 감사절 되면 배추를 거의 한 60포기, 70포기 사다가, 왜냐면 그 사택에 남들이 남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항아리를 2개를 묻었어요. 그 처음에 그 집에 이사가 가지고 이걸 파니까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구멍을 쫙 그렇게 깊이 파나.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보여줬어요. 의심할까봐. 옆집 사람한테, 백인 가족인데, 이렇게 여기다 김치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래서 김치를 하지요. 버무리는 거, 쓰는 거, 씻는 거, 이건 다 내 일입니다. 근데 그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거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내와의 관계, 내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턱 들어놓죠.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 부엌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목사야. 그 사람도 목회하고 있고, 그 사람도 일하고 있는데 나 똑같잖아. 근데 나는 남자네 하고 그렇게 딱 살다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 얼굴이 구겨지는 거예요. 허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 삶이 양질이 아니야. 그래서 가정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길이 가사노동 쉐어예요. 가사노동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어머니, 할머니 옆에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면 아마 부엌에 네가 들어와서 뭐하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거로구나. 이게 무리구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더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그럴수록 특별히 이제 앞으로 기억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은 가능하면 많이 쓰세요. 많이 적어 놓으세요. 제 할아버지가 벌써 옛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일기를 한 30년 쓰셨어요. 근데 그 30년 일기가 뭐 긴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뭐 개천절인데 비가 왔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 놓으셨어. 희수가 왔다 갔다. 내가 그날 간 걸 기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을 통해서 서로 가정생활 이런 것들도 너무 도시화되고 요즘 현대화돼서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꼭 주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실 거나? 다 하고 계시지. 여긴 다 하고 계셔서 지금 뭐 내 말이 그 별거 아니지요. 이광서 목사님이 다 하고 계시지.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래. 목사 닮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삶이 서로 더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내가 아기를 못 낳아봤으니 그 사람을 이해할 길이 없죠. 그래서 여성은 위대해. 여성은 높아요. 여성은 강해요.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이웃을 불렀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레슨은,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그냥 머물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걸로 머물지 않아요. 주님이 저 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수학의 공동체,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 어획장에서 만드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 우익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이더라고.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혼자 고기 만땅으로 잡으면 뭐해? 같이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봅니다.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이웃에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웃에게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건 늘 같이 사니까 괜찮아.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매력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고 저들과 함께 손을 붙잡는 일을 시작해라. 거기 깊이가 있다. 너를 위한 존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타자를 위한 존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용서,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쟁이 아닌 거예요. 이웃을 향한 철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라. 거기서 선교적인 열정이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 정체성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 모른다.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세계 현실 가운데 우리가 타자를 위한 존재, 타인을 위한 존재, 이웃을 무제약적으로 사랑하는 존재, 나와 다르고 나와 전혀 이질감이 나는 사람을 껴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아멘. 아멘.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 이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가 아주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아니 6 million, 아니 60 million, 6 million, 6 million, 60. 제가 이거 잘 기억하는데 60 million인 것 같아. 60 million이 지금 어디 가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요. 세계 인구가. 여러분은 집이 있잖아. 여러분은 교회가 있잖아. 여러분은 일터가 있잖아.
지금 60 밀리언이 태평양 바다에, 대서양 바다에, 멕시코 국경에 줄이 서서 자기가 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게 세계의 아픔이야. 근데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잖아요. 그들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란 때문에 거절하고 있잖아요. 배가 오는데 배를 안 받아주니까 풍랑에 빠져서 죽은 그 수만 명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국경에서 이탈리아에 오다가 빠져서 죽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멕시코 국경에 오다가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탁 다쳐놔가지고 거기서 열병 걸리고 병들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주님이 배를 다 잡고는 허이 이리 와, 이거 우리 돕자,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껴안고 인자를 돌보고 변혁적인 치유에 동참하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당당한 삶을, 혹이라도 주변에 혹시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고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이 교회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문을 여는, 대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 프리커피, 공짜 커피 카페에서 하는 일 한다고 하지. 얼마나 칭찬했는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야,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공짜 커피 먹어요? 드셔요? 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야. 그건 난 박수하고 싶어. 그냥 정말 박수하고 싶어요. 때로는 교회가 자꾸 이웃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Go where people are. 계속 얘기해요. 교회요, 문을,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저 이웃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가서 함께 살아야 된다. 거기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에 대한 이웃,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깊은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카고 감독으로 가가지고 무려 164년 만에 넌 와인 메일로 갔다 그랬잖아요. 첫 백인 남성이 군림하던 곳에 이 아시안 쇼리가, 이 작은 아시아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장 일주일 후에 한 것이 뭐냐면 홈레스 쉘터, 거기 가든 그로브라고, 가끔 극동방송 같은 거 읽어보면 그 가든 그로브라고 그 드라마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왔는데, 그 가든 그로브 그 홈레스 쉘터에 그냥 줄이 쭉 서 있어,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도시에 와서 사는 한은 저 홈레스들과 함께 내가 섞여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사택에 가가지고 다 저 청바지 갈아입고 허름하게 입고 줄을 섰어요. 저도 밥 먹으러 쓴 거죠. 근데 이 아시안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다 흑인들이고 히스패닉이야. 험하잖아요. 좀 험상구. 그래도 쭈삣쭈삣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밥상 차례가 됐어요. 가서 트레이를 받아서 딱 놓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Here you go. 그러고서 빵을 넣더라고. 그러더니 Well, you need one more. 그러고서 빵 하나를 더 나한테 내 트레이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 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도시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탑석 빵 하나 주는데 말이야. 그게 얼마나 가슴이 좋든지, 뜨거워지든지 말이야. 홈나스인 줄 알고, 불쌍해 보인 거 아니에요. 빵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멀전 해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서 있어, 줄 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시몬 이영도 목사님이 젊은 전도자 시절에 남긴 일화지요. 안국동 쪽에서 집회를 하고서 집에 현재동 쪽으로 가다가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현조동에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피도스 선교사라고, 빅터 피도스 선교사라고 111살을 사셨어요. 아주 한흥복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인하고 사셨는데,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영도 목사님과 유일하게 같이 생존한 분이세요. 같이 사신 분이에요. 피도스 선교사님이 들은 얘기예요. 하루는 늦게 들어오셨더래. 아이, 형님, 늦게 오셨네. 오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조금 대꾸를 안 하고선 조금 있더니 당신이 쓰시던 이불을 이렇게 말드라는 거지. 추운 겨울인데. 그걸 들고 나 갈 데 있어서 갔다 올게. 그러고 이영도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시몬 피도스 선교사가 아, 형님 나도 같이 가요. 그리고 따라 나선 거야. 거기서 정동까지 와가지고 정동의 허름한 골목에 가서는 억덩아 부르더라는 거지. 허름한 바지도 다 뜯어진 꼬마아이가 나오니까 이영도 목사님이 가지고 갔던 이불을 덜썩 그에게 안겨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 믿고 인간이 변하는 건 그런 사랑에 있는 것 같아요. 깊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 홀리게 살다가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 생각하면 그 남노한 소년을 부르고 감동했어요. 안국동 열차를 지나가다 열차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딱 텄는데 옆에 보니까 신발도 다 떨어지고 아주 옷이 남루한 어린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그냥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어쩔 거나 그러고 있는 순간에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인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이 자기가 입던 외투를 딱 벗어가지고 아이한테 덮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영도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탁 꿇고서 주여! 그러니까 이영도 목사님이 여인한테 주여 그랬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몬 이영도 목사님,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 목사님, 우리 전통 가운데 우리의 영의 선배 이영도는 그렇게 사랑하고 산 거야. 자기가 먼저 벗어줘야 되는데 여인이 벗어줬으니 그냥 주여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생각하고 울고 주님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애절한 마음 우리가 갖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혹이라도 내 몸 찢어서 이웃 돌보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의 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주 차원한 마음으로 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나를 아주 설레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라고 하는, 또 고된 거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거라고 하는 그 선물에 대하여 주님께 감동으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창립 66년을 맞은 이 교회에, 이 권속들의 교회 지도자들 위해,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저 성산에 세우셨사오니, 이 금옥거리에 세우셨사오니, 이 전농거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성산에 하늘의 기운을 덮으시고 이 성산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여기에 속한 권속들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환상을 허락하시고 주님 선교의 역동적인 결단이 이 공동체 위에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난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혹여라도 허물 있는 일 얘기했으면 용서하셔요. 잊어버려, 그거는. 아니, 그러지, 잊어버리셔요.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또 만나고 또 안 만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끈 연결돼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우린 동지요, 우린 벗이요, 우린 친구요. 그렇죠? 장로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난 그래도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 참 거기 그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